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8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영국의 법에는 특별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파는 사람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땅에 흙을 한 움큼 집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내 땅에 흙을 한 움큼 떠서 사는 사람에게 이 흙을 쥐어주면서 증인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이 흙을 주는 상징적인 관습은 뭐냐면 이제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들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이 땅은 저 사람의 것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도표를 잠깐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모두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따로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화까지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이 유효하고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어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제 영화에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열어 그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당하고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온 모든 심판과 사망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 이룬 죄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19절부터 설명합니다.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도,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요 세상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짐승들도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과 이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1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다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중에 이것을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굴복하게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 삶 속에 묶여 있는 것일까? 죄와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것이 고통을 지나가는 거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21절에 어디서부터 벗어나길 갈망하냐면 썩어지는 것, 죽어버리는 것, 끝나는 것으로부터, 여기에서 종노릇, 여기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 여러분, the glorious freedom.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여기서 해방되어 죽음을 넘어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자유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어도 죽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다. 무엇을 성취해도 여러분 죽는 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허무하다. 여러분, 허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
모두가 끝장입니다. 아름다움도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여러분, 신음 속에 있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요. 이것이 로마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에게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경험들이,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는데 아무리 얻어도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읽으면 불교책 같습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불교책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주제를 말하면서 전도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전도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고침받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쭉 적어 나가시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 말씀하시면서 그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has also set eternity, 이 영원을 in the hearts of man,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잠깐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까? 나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오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이기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8장 21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어디를 가도 고통과 신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유는요, 이 고통과 신음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끝나는 날이 영화의 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이 정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모든 핏값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질 날이 영화의 날 우리의 몸에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하나님은 천국의 천상 예배를 보여주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의 옆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세세토록 돌립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안다. 23절.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놀라운 선물, 우리 몸의 속량을, 이 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의 속량을 우리는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죽을 몸이 완전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글로리피케이션. 내 몸이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는 일. 이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면 영화란 무엇인가? 전도서 1장에 말하는요, 허무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영화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가졌던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냈던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허무함이 끝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자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예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견디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모두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다린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죽을 몸을 가진 자는요, 몸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화와 연결시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화는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날을 기대하는가? 정말 이걸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아직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저는 젊을까요? 안 젊을까요? 네? 젊어요? 안 젊어요? 저보다 젊은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어른들은 저한테 젊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기대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병이 든다. 기대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믿지만 어떻게 가슴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약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도약해야만 그 마음속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화면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천국에 도착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이미 도착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전우들끼리 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점프를 하는가, 성숙해지는가? 고통 한가운데를 지날 때입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우리는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안 붙들던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정상에 올라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네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지나면서요, 믿음이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되신 주님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가장 분명히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은 부활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하냐? 기다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 이 표현에는 두 개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이 안에는 두 개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다 이북에서 내려온, 양가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집안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못 내려오셔서 저는 뵌 적이 없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오덕 감리교라는 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저를 데리고, 저 하나만 데리고 철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참 교통이 불편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1시간이면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걸 낮에 떠나면 저녁 어두워질 때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또 동네 마을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마을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저녁 때 어둡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갑니다. 호롱불이 켜집니다. 그 호롱불이 켜진 마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거기 도착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반겨주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그걸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뵙는 게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 주셨던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저녁 먹고 나면 조금 한두 시간 지나면 저를 위한 특별 간식을 할아버지 할머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따로따로. 저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칠성사이다, 서랍에서 한 병 꺼내서, 여러분 소풍 갈 때 1년에 한 번 먹던 거, 요즘 이 세븐업 애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칠성사이다는 우리 1년에 한 번 먹던, 소풍 갈 때만 사주시던 그걸 여러 병 넣어놓고 매일 주시려고. 저희 할머님은 동네에서 이 물엿, 조청, 매일 그 간식들 먹는 즐거움,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는, 여름에는 뒷동산에 레이크 뒤에 넘어가면, 산 넘어가면 바로 호수가 있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겨울에는요 완전히 꽁꽁 얼으니까 추운 데잖아요. 철원이 썰매, 마음껏 할 수 있는 썰매, 그것 때문에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더 기다린 걸까, 저분들이 나를 더 기다리신 걸까?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만 그분들은 너무 많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대답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길 더 기다렸을까? 저분들이 더 기다리셨을까? 청소년이 되니까 더 깨달아져요. 저분들은 제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반기는 게 아니고요, 저의 존재 자체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을 절대 물어보시지 않죠. 그분들은 그냥 껴안아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자녀들을 예배에 데리고 나올 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옷도 안 갈아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 조금 정성을 들이는 건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예배는 영화의 연습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꼭 껴안아 주는 것처럼 영화의 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뵐 날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든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든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잠옷 입고 만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면 좀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계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는 게 영화다. 그 순간에 우리를 껴안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화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누가 더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쟤네들 세상에서 고생이 참 많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놀랍게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껴안아 주실 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진 못하지만 1년에 몇 번 제가 매년 정리하기 위해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하고 미국의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작년 9월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우승한 사람이 26살의 남자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한국계고 어머니는 백인 미국계입니다. 코딜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사실은 이 짧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카피라이트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하시길 바라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코딜리를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블라인드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티즘, 자폐까지 겹쳤습니다. 부모님에게는요 절망 같은 아이였습니다. 키우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배웠는데 어떤 노래를 딱 한 곡 듣잖아요. 들으면 치는 겁니다. 그냥. 소경인데 얘가 그 아메리칸 가 탤런트에 나와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름이 코딜리라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거라고. 소경입니다. 어티즘이어서 몸을 떨어요, 불안해서. 그리고 피아노에 앉아서 첫 곡을 칩니다. 그 노래를 하는 순간에 심사위원들이 다 놀랍니다. 첫 곡이 끝났을 때 사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가수죠. 이 사람은 악평을 하는, 잘못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그 아이의 첫 곡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노래를 평생 내 가슴에 담겠다고.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가 결승 직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요, 이 노래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요. Lost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엄마를 위해서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를 우승하게 만든 곡인데, 그가 불렀던 마지막 곡은 You Are The Reason. 마치 복음성가 같아요. 우리에도 You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가사가 있는. 제가요, 팝송 같은 걸 많이 듣는 편도 아닌데 가사를 다 찾아봤어요. 정말 여기다 이 유라는 게 주님이면 이거 그냥 복음성가예요. 이 아이가 우승하던 날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는요, 울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영광의 날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썼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저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주님이 펄쩍펄쩍 뛰시겠구나. 죄로 장애인과 같은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주님 나라까지 걸어온 걸 보면서 주님이 펄쩍펄쩍 뛰시겠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저 사람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수백 번 쓰러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우리에게 영광의 무게가 씌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모든 고통과 슬픔은요, 자리를 다 비켜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눈물과 억울함은 다 밀려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The glorious freedom. 이 영광스러운 자유 앞에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그것이 영화의 날, 우리에게 임할 영화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영화를 넘어 마지막 구원을 총정리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구원이다. 구원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를 받고, 14절,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어딘가에서 속량하시고 보증되셔서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마치 법률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는 법적 보증과 같은 약속입니다. 이건 법적 보증 같아요. 성령을 통해 변함이 없다, 인쳐 주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은 법적 보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 보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구원은요, 법적 보증과 인격적 보증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이 영원한 것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도록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이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로마서 8장 30절부터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놔두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칭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화까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까불고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빼앗을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라. 성령님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요, 나를 탄식하는 데 실패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십자가 사건이 잘못된 거죠. 주님이 하신 일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LT 성경에는 overwhelming victory is ours. 이게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hrough Christ who loved us. 38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9절. 높음이나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8장 결론은
칭의 성화 영화를 길게 설명해 놓고 8장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완전히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영원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수고하셨던 보크미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바젤이라는 대학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년을요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인생을 마칩니다. 이 보크미엘 교수는요 2000년의 신학사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정리된 모든 신학을 2000년의 신학을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한 신학자로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은요 성경의 한 말씀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신학으로 정리한 걸 공부한 다음에 신학의 총정리를 한 말씀으로 그는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2000년 신학의 총정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죠. 왜? 끝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희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아버지 향해 달려갈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꼭 껴안아 주십시오. 수고했다. 너 인생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영화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우리 모두 꼭 껴안아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욕심,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날 한 번만 꼭 껴안아 주시면 됩니다. 수고했다.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